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저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땅이 바다보다도 낮아서 댐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루는 이 한스라는 소년이 어머니의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어디서인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가보았더니 이 바다를 막아놓은 뚝에서 물이 졸졸졸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두면 결국 이 뚝이 무너져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 같아서 주위에 소리를 쳐서 사람을 부르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우선 나라도 그 뚝을 막자고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팔에 감아서 그 구멍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자기의 이 바지마저도 벗어서 팔뚝에 감아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밤이 되자 몸은 춥고 팔은 저리고 아팠지만 한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팔을 빼면 이 뚝이 무너지고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될 터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음날 새벽 일을 가던 한 농부가 이 온몸이 물에 젖은 채 뚝에 붙어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소년의 헌신으로 마을 전체가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하링원에 가면 잔뜩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엔가 팔뚝을 들이밀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이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라는 제목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저 동상입니다. 그 마을을 구한 이 소년의 형상을 이 동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오른쪽 팔을 이렇게 사이에 넣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말기입니다. 유다 말기로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에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유다 사회의 모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일반 지도자, 백성들 모두가 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구실로 자기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의 비율을 맞춰가며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 복술, 거짓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또 예배를 저들이 신성히 여기고 백성들에게 이 성결의 삶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아야 그 곳에서 오히려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고위 지도층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리같이 극도로 타락해서 불이한 이득을 얻으려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하냐? 포악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계층들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힘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등 사회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사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지만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혹시 유다를 살려낼 길이 있을까 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사람이 누구이냐? 오늘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타락해서 부패해서 무너져가는 유다 사회를 무너져 내리는 이 성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란 무엇이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튼튼하고 큰 돌들을 가지런히 또 잘 연결해서 쌓아 올린 이 방어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성에 비유할 때 유다 사회의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일반 지도자, 백성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을 이루는 이 성벽의 돌 하나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돌 하나하나가 서로 잘 맞물리고 굳건히 제자리를 잘 지켜야만 성이 이제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데 여기저기 하나둘 빠지거나 약해지면 그 성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 유다라는 큰 성에 여기저기 금이 가고 약해져서 마침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구라도 빨리 성의 이 무너진 곳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메우고 보수하고 약해진 부분을 고쳐야 그 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업을 성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3장 5절입니다. 그 앞부분요, 전사님.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성이 무너졌으면 올라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전쟁할 때 성이 제대로 되어졌는지 제대로 쌓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진단하고 잘못된 곳이 있는가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을 바로 성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말과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은 말이 시편 106편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동그라미 친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이 두 히브리어 문장이 똑같습니다. 한글 번역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6편 23절의 배경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아론과 백성들이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이들을 이제
진멸시키고 내가 모세들에게 새로운 민족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 잘됐다.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진멸시켜 주시고 저한테 새로운 민족을 달라고 아마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의 잘못된 상황들을 잘 진단하고 고치려고 애쓰던 사람, 또 망하게 된 공동체라도 살려달라고 목숨을 내건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맡겨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경우에는 고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공동체를 살리고자 애쓰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악이 가득한 땅을 홍수로 내가 심판하실 때 노아 한 사람을 세워서 8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려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땅이 흉년으로 망해갈 때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제대로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단 한 표 차이로 역사가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은 164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에게 전 영국을 맡기는 이 통치권을 허락했습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표 한 표 차이로 저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은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독일어에 한 표가 더 같더라면 오늘날 전 세계 공통어는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1923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이 교만함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은 불행하고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원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이지만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내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울며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포교회가 마음이 안 들고 교육자들의 마음이 안 들고 저 성도가 내 눈에 가시같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반포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셔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정자들 보면 짜증이 나고 그놈이 그놈 같고 자기들 밖으로 싸움하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정자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 똑똑한 사람, 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힘들고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 되는 기관을 보면 잘 되게 만드는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기관을 보면 그 기관을 잘 안 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CF에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 광고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특별히 이 지친 아버지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좀 바꾼다면 하나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 가사를 듣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제발 당신만 잘하면 되는데 라고 제가 말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포교회는 큰 성을 이루는 한 돌입니다. 여러분이 이 남전도회와 여전도를 이루는 큰 돌의 한 부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제대로 안 해도 별 상관없겠지 할 때 나 때문에 이 성에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이 이 만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만 개의 돌 가운데 하나의 돌이 무너지고 약해지면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돌 하나 때문에 그 성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부실한 돌 하나를 집중 공략해서 그 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교육계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내가 속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내가 속한 구역과 우리 성가대와 우리 새싹팀에 연약한 부분이 없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부터 하나님 모시게 우리 반복교회가 잘못된 곳은 없는지 연약한 곳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 반복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교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반복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공동체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며 치유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복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를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너진 성을 보고 왜 성이 무너졌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누구의 책임이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자기의 손을 그 무너진 곳에 집어넣고 그 무너진 틈을 메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복교회가 아직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누가 채워가야 하느냐? 제가 채워가 될까요? 당회가 채워가 될까요?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내가 안 해도 누구가 하겠지.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나부터 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연약한 부분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막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